신학교 교수들의 교육은 빵점이에요. 하나도 영향력이 없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했으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66권의 신구약 성경이 사실은 하나의 책으로서 그 흐르는 중심 사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참 언급을 안 해주고 그걸 참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사회생활 하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한 사람들은 거의 그냥 자기는 그리 하고 싶어서 그래 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샤머니즘에 빠질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러면 이런 교회는 정말 쭉 이렇게 그 중심 부분을 항상 이야기해 주면서 뭐 옆에 좀 붙는 거 이야기해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중심 부분은 없고 그냥 이런 부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수십 년 다녀도 똑같아. 금방 다닌 사람이나 수십 년 다닌 사람 똑같아. 나도 좀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원수가 있을까요? 기독교인에게 원수가 있을까? 우리 이제 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수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거든요. 원수 눈부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수는 어떤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까? 가해자. 일단 살인을 했으면 원수라고 일단 범주 안에 넣겠죠. 그럼 또요. 뭐 도둑질을 했다. 뭐 어쨌건 뭐 이래 막 뭉쳐 보면은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원수가 아니겠느냐. 뭐 말로 갖고 괴롭혔던 뭐 한 대 때려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도 어쨌든 뭐 이거 다 합치면은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원수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그 뭐 대상은 뭐 손양원 목사처럼 자식을 죽여버리었으면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그 안씨가 원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막 이 괴롭히고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원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은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이제 사랑해야 된다 이런 공식이 되겠죠. 그럼 부부가 살면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었다 서로가 많이 주었다 그러면은 부부가 원수가 되는데 그 부부는 사랑을 또 해야 되고 근데 막 그 부부가 됐든 막 남이 됐건 생전 모르는 사람이 됐건 어쨌건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럼 또 사랑이 뭔지도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의 원수는 누구죠? 욥의 원수는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단. 응? 사단. 예. 욥의 원수는 일단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 막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럼 친구는 원수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친구는 원수. 마음의 상처를 줬어. 사실 바빠 긁었으니까 어떤 의미로 사탄은 뭐 큰 사건은 몇 개 일으켰지만 그 어떤 의미로는 일회용으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뭐 잊어버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친구들은 계속 붙어가지고 괴롭혔어요. 마음의 상처를 두고 말이지 그 친구를 이해도 못하고 그러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욥은 원수 친구 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이 친구가 욥의 원수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는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요번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원수로 생각 안 한다. 아니 욥은 친구들을 욥은 친구들을 원수로 생각 안 한다.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원수 마음 같은데. 상처를 줬기 예. 때문에 원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욥은 욥은 친구들을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계속 자기만 내 이 고통이 어디서 왔을까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지. 친구들은 답답하긴 답답하지만은 원수로 생각 안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 우로 또 생각해 보면은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원수라고 이제 대입을 시켜 본다면은 욥은 성경상 친구를 원수로 안 여겼지만은 우리가 이제 옆에서 볼 때는 야 친구들 좀 너무한다. 그래서 이제 원수 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욥이 사건이 다 끝났어. 끝나고 난 뒤에 욥이 친구를 볼 때에 끝나기 전까지 욥이 친구를 볼 때와 끝나고 난 뒤에 친구를 볼 때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만약에 다르다면은 어떤 측면에서 다를까? 욥이 나중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다가 내 이런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보니까 눈으로 보는 듯하다. 또 내가 이 금속 정년하듯이 불순물들이 다 지나가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전에도 의인이었지만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더 이제 순도 뭐 한 99.99 되는 점검이 됐어요. 그러면은 요 입장에서 끝나고 나서 이 친구들 보면 야, 내가 참 이 긴 터널을 지나올 동안에는 참 힘들었고 너희들만 안 오는 게 훨씬 낫았는데 지내고 보니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신앙이 엄청 올라간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물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뭐 고난이 받을 당시에는 힘들어도 끝나고 나면 많은 유익이 된다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기독교인들에게 원수가 있을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사람일수록 원수인데 핍박을 하는 사람일수록 내 신앙을 엄청 올려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는 다 그냥 못됐어 어쩌면 저럴까 이렇게 되지만은 정말 신앙이 올라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 옆에서 깐죽거리고 말이지 괴롭히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내 신앙을 올려주니까 또 하나님이 욥한테 사탄을 붙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내한테 그런 친구를 하나 옆에 갖다 붙여줬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줬다고 생각하면은 우리한테 원수는 없어요. 원수가 없기 때문에 원수를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원수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절대로 사랑을 못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렇게 뭐 용서는 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랑한다라는 게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용서와 하겠지만. 사랑은 같은 뜻 다른 표현인데 용서는 약간 소극적이고 사랑은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소극적인 것이 자라나면은 어떤 그런 적극적인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적극적인 용서. 좀 그게 자라나야 적극적인 사랑으로 바로 말이지 오늘 밤한테 맞았는데 바로 용서하고 바로 사랑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게 성숙이 돼야죠. 또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고 나도 좀 준비가 돼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가면은 왕따를 시키면은 이거는 원수예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이런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것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문학적인 표현을 빌리면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 타고 가는데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원수잖아요, 풍랑은. 근데 잘 이용하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요새 뭐 배는 그 범성이 별로 없으니까 이해하기 힘들다고 아이들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 좀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들이 자꾸 공부하라고 하면 밉잖아요. 미우면 또 원수가 되거든. 그러는데 결코 부모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어쨌건 생각을 또 원수는 없다. 진짜 기독교인에게는 원수는 없다. 그것을 조금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좀 더 나이 어린 아이들은 그 동생이 하나 생기면은 부모들도 또 그 무의식적으로 그 금방 태어난 아이들 더 가까이 하니까 시샘을 내가지고 애하고 동생하고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기독교인들에게는 원수가 없다. 이렇게 돼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들어보니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인들. 새로운 단어를 창조적인 단어를 만들어낼 때에 그게 힘이 있고 그게 새로운 거예요. 새로울 때에 인기도 있고 힘이 있고 또 좀 며칠이라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또 지나가면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항상 구닥다리 되어버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아담 보고 만물에 이름을 붙여라. 그건 정말 그 작업이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거든요. 창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창조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제가 또 식사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가 결국 음식을 먹지만은 창조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창조력을 발휘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창조라는 말도 뭐 얼마든지 뭐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사용되는 의미는 새로운 의미로서 나왔으니까 상당히 또 창조력을 발휘하면은 그 만들어내는 사람도 굉장히 젊어질 수가 있어요. 구닥다리 맨날 하면은 식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자주 말했습니다만 고기 잡는 법 그게 정말 낚시하고 뭐 이 쫄대대는 그 방법밖에 없겠어요. 그것도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옛날하고는 상상도 옛날에는 항상 미끼를 넣어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거짓말 미끼도 엄청 많고 또 낚시 그 줄도 나는 하나만 생각했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낚시 보니까 굵기가 한 이 정도 되는 낚시 줄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그런 거 만들어낼 때는 얼마나 창조적으로 만들어낼게.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종류의 고기도 많이 잡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려면 새로운 개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그 단어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에게 원수가 있을까? 원수는 뭐냐? 또 사랑은 뭐냐? 또 지도자란 뭘까? 뭐 많은 문자적 사전적인 의미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
그렇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고 사장이고 뭐 이래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하지 마라. 지도자는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윤택하게 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고 마지막에는 몸까지 제물로 주셨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제일 큰 지도자고 머리가 되고 그런 거죠. 나머지는 뭐 지도자라고 해도 예수님만큼 100% 이렇게 주는 사람은 없죠. 90%를 주는 사람은 있지만 100% 주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순교자는 본이든 아니든 타이든 제가 목숨을 버렸으니까 상당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다 우리 눈을 긍정해서 커다랗게 이제 떠야 된다 그런 이야기. 또 가장 우리가 많이 해보는 말이고 많이 듣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생각 안 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라는 인간을 믿는다. 예수님의 교훈을 믿는다. 가르침을 믿는다. 예수님의 행위를 믿는다. 예수님의 사상을 믿는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수 믿으라 하는데 예수의 뭘 믿으라 말이냐?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 신이 인간이 됐다 하면 그걸 믿느냐? 안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은 그 행위를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사상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어디에 사상이라고 하면 생각을 말하는데 인간 교훈 행위와 이 사상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뭔가 생각하는 게 있었을 거거든요. 굉장히 약한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 건설이 답은 4번 같은데. 모두 같은데. 저는 4번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배우고 이제 교사를 하면서 하는 말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이 가르치고. 예, 그러니까 그 1번에 있는 신이 인간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뭐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하는 이런 쪽에 이게 엄청 많이 실리죠. 교훈도 많이 약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도 분량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많이 강조가 또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진짜는 이 5번 속에 이 1, 2, 3번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짜배기 불신자를 보고 야, 같이 하나님 나라 건설 좀 하자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지금 우리 보고도 누가 와서 이 소리를 처음 하면은 야, 이 세상 한번 봐봐라 이렇게 되겠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좀 해보자 이러면은 미쳤나? 니 언제 해라? 절대로 나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수단 방법으로 요런 1, 2, 3번을 좀 했다 하더라도 끝에 가면은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 4번은 잘 안 나오거든요. 이게 참
이게 참 많이 문제가 된다고 보였습니다. 이게 많이- 실천편의 4번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가 한번 그때 말을 한 적은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읽었어. 불신자도 읽었고 신자도 읽었어. 그런데 누가 더 신구약 성경을 그 핵심을 파악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신자도 성경을 읽었고 불신자도 성경을 읽었어. 실제자의 의도를 그 곰곰이 조금 생각해보면 내 질문이 항상 좀 의범한 질문이었어. 불신자라고 답이 돼야 안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신자면 맞습니다. 그 질문을 네. 하지 않으셨을 거고. 자, 그럼 이제 그 누가 핵심을 파악했을까? 자, 또 하나는 왜 그 기독교인을 핍박할까? 핍박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은 엄청 핍박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 지금 우리 한국 같은 사회는 뭐 그렇게 핍박을 잘하면 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핍박을 좀 하지만 그 외에는 잘 안 하죠. 걱정을 하죠. 비교견이 걱정을 하죠. 교회 다닌다고. 걱정이 그게 핍박이. 젊어지 교회를 안 나가야 제대로 살아가겠는데 교회를 다님으로써 장래가 공부 불안. 나가다 맞죠. 예수님 핍박을 받았겠지만 기독교는 핍박을 기득권 받았겠죠. 들어가는 성직자들. 네. 그러니까 일반 성직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용목적인 거죠. 지도자들이 이제 일단 그 제사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핍박을 좀 했습니다. 그죠? 제사. 뭐 부모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낸다 보고 뭐 이런 이유로 좀 했어요. 어찌 보면 이런 건 좀 개인적인 차원이었어요. 근데 단체로 핍박을 조직적으로 단체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금 집사님 이야기한 대로 기득권자들은 왜 핍박을 했을까? 기득권자를 공격 이게 뭐야? 공격당하는 그거 해야 되는 뭐야? 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굉장히 왜 핍박을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가 별로 핍박하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질문이 우리한테 중요하게 안 나요. 근데 제가 아까 질문을 했죠. 불신자도 성경을 읽고 신자도 성경을 읽었는데 누가 더 핵심을 파악을 제대로 잘했을까? 다르게 했을까? 불신자들이 훨씬 더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더 잘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신자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왕이 현 정부를 그죠? 안정. 반대하는 이야기. 그걸 알아낸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한다면은 이유가 이 4번이에요. 4번. 성경을 읽어보니까 일반인들은 예수님을 왕중왕으로 모셔다 놓고 새 나라를 예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네. 이걸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 정부 정권 실세 이 기득권 가진 사람들은 이걸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부대사를 일으키든지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든지 하여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믿게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지 몰라도 거의 이야기를 안 해줘가지고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예수 믿으면 안 될 건데 다른 측면에서 불안해하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고라가 무슨 뜻입니까? 광장. 포럼이죠. 광장. 그 영화를 한 편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고라. 그 또 내가 이거 드릴까요? 안- 유튜브 찾아보면 있겠죠. 뭐 하여튼 어쨌거나 그거를 자 올해 연말 되기 전까지 보시고 소감을 하여튼 숙제를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아고라입니다. 예, 아고라입니다. 아고라가 그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0인가 뭐 요 가면은 아레오바고 말 들어봤지? 아테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 가게 됐는데 디모데와 신라를 기다리는 중에 이 아레오바고에 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이 아고라하고 비슷한 곳이에요. 광장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막 아테네는 이제 철학, 뭐 정치, 경제, 문화, 철학이 다 모이는 그 당시에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막 줄여서 말하면 정치, 경제, 철학, 종교 그래서 성경대로 표현하면은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이 아니면은 관심을 안 기울이는 거라. 하여튼 뭐 새로운 사상, 뭐 새로운 물건, 뭐 하여튼 새로운 뭐가 나오면은 여기 아레오바고에 와가지고 내놓고 왁자지근하게 이제 토론도 하고 설명도 하고 막 그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처음에는 이 아레오바고에 간 게 아니고 어디 그 근처에 있었는 모양인데 말을 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야 니 거기 있지 말고 아레오바고 여기 가보자 해서 아레오바고 데리고 왔어요. 바울을. 그 이제 데리고 와서 거기 와서 이제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정치, 사회, 종교, 철학 뭐 이런 거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광장에 모여가지고 떠드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철학 두 개가 소개가 돼요. 스토아. 성경에는 서도익이라고 뭐 이렇게 서도익. 또 하나는 했으면 끝에 한번 하셨는데 서도익. 성경에 나오는 서도익, 스토아. 또 하나는 네 하셨는데 에비구레오. 크로스 에피쿠로스 우리 학교에서 학교에서 에피쿠로스죠. 그런데 성경에는 에비구레오라고. 에비구레오. 이제 이런 철학파를 만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바울이 돌아다니보니까 여기서 어떤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사람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켓은 봤어. 어떤 피켓을 들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이름은 어, 신. 이름 없는 신이 아니고 신이 있기는 있는데 이름은 알 수 없는 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아테네에 신들이 엄청 많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제우스 데오. 그게 뭐 에로스, 필로스, 제우스, 뭐 바다의 신은 포스. 포세이돈. 하여튼 pit예, 엄청 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신들이 어떤 신들이냐 하면요, 직능별로 신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랑의 신은 사랑 직능에 맞는 신이 있었는데, 우정은 우정에 맞는 신이 있었어요. 농업은 농업, 하늘은 하늘, 시간은 시간, 직능별로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이걸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무슨 교라고 해요? 다신교라고 해요. 다신교. 요새 뭐 우리도 뭐 교가 뭐 종교가 뭐 신들이 엄청 많죠. 다신교. 그래서 이제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요 아레오바고에 와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요 직능별로 엄청나게 범실은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혹시 빠진 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들을 생각해서 보면 직능별로 신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진짜 신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안 섬기면 곤란하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새로운 하나의 그 단어예요. 지금까지 뭐 100개가 넘는 직능별 신들이 있는데 딱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이거 100개 말고 101번째 신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걸 봤어.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사람한테 말을 걸어요. 뭐라고 말을 걸죠? 그 신에 대해서 소개해주겠다. 물론 소개해주겠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전체를 이렇게 딱 보고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너가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교성이 많아. 그렇지. 종교성이 많구나. 그래서 종교성이 많구나. 동사의 종교. 자, 그러면은 종교 가로 열고 1, 2, 3 요 답을 한번 써보십시오. 종교 1. 종교는 마약이다. 종교 뭐 특성. 아니 종교의 특성을 말하는 게 종교의 종류를 종류를 불교, 불교, 힌두교, 힌두교, 이슬람, 이슬람, 기독교, 기독교, 가톨릭교, 예. 드라마. 자, 잠깐만. 자, 여기서 이 답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종교의 종류를 써라 했더니 답이 1이 나왔어. 맞으면은 이거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틀리면은 뭐가 틀리느냐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뿐인데 종교는 하나뿐인데 너무 많아. 너무 많다. 종교 하나뿐인데 이렇게 많다. 종자가 왜 보통 마루정 아우, 최고인데 마루 어떤 그 이게 한 개 그 의미인데 또 우리가 일반적인 종교 개념은 그냥 신앙, 그러니까 일반 신앙 종류로 다양하다. 또 뭐 평생에 한 번도 안 들어본 말을 오늘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종교를 영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스티티온이라고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종교를 말하세요 했는데 이래 쭉 말로 했는데 종교라는 말은 릴리전하고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미신이라는 뜻이에요. 미신. 종교라는 말이 미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미신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이 미신은 요 안에 있는 요 글자는 씨앗 미자예요. 씨앗. 조그마한 씨앗. 이거는 뭐 감춘다, 깔아앉는다, 땡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씨앗을 감추거나 끌어당기거나 어디 뭐 물 밑에다 집어 엿버리면 더 잘 좀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많다 하는 것은 아테네에 미신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 신도 그냥 신이 돼버리고 그게 거의 미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종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 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해놓으면 다른 건 다 집어넣어도 기독교는 넣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종교는 어떤 되는 경우, 이거는 그냥 그 일반 교회 밖에서 사전적인 의미예요. 근데 똑같은 단어인데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성경 밖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엄청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 사전적인 의미는 뭐예요? 일반 사전적인 의미는 뭐 어쩌거나 믿고 신뢰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 우리가 이제 믿음이 뭐냐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요. 물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전적인 의미는 주어가 없고 그냥 뭐 믿고 신뢰하는 거, 뭐 성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믿음이지만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안 해주고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짬뽕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성경 이야기를 해줬다가 어떤 데는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해줬다가 이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막 이것도 저것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막 다신교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확실한 게 없어요. 분명한 게 없어요.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알 수 없는 신 이런 것은 전부 다 종교성이고 신앙심을 말하는데 이거는 미신이야. 미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 교회 안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정말 미신적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100명 중에 한 몇 프로 되겠습니까?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그 기도를 자꾸 많이 하자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미신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예요. 많이. 이거는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 우리 진짜 참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 또 이걸 또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목사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을 했다 하는 목사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한 사람은 그냥 뭐 시키고 따라오라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또 뭐 크게 나쁜 것 같지도 안 하고 저리 해야 되는갑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 큰 문제. 아까 우리 이 원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기독교인에게는 원수가 없구나. 나를 핍박하고 괴롭혀도 이 풍랑이하여 더 빨리 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런 놈을 하나 붙여줬구나. 그러면 그놈이 내가 그놈을 사랑해야 되지. 옆에 오지 마. 가. 이렇게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도 사탄이 붙어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당연히 우리한테도 오겠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이기고 나니까 천사들하고 수종 들고 엄청 예수님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면은 하나님이 보낸 내 신앙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보낸 아주 좋은 선생님이 한 번 왔구나 이러시면 그러면은 그렇게 믿으면은 그 사람한테 원수를 갖게 똑같이 해코지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이제 우리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 내 개인적인 경험이었지만은 장모님이 되셨다 하는 그분이 직장 생활할 때 나를 좀 많이 괴롭혔는데 결국 그 사람을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엄청 나는 한 사람 전도했는데 그 사람은 엄청 일을 많이 했어. 엄청 일을 전도도 엄청 많이 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미신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다 종교신 때문에 그렇게 됐고 나중에 이제 요 바울이 여기 와서 이제 바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쟁이라 그래요.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물론 말을 잘하니까 말쟁이라고도 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또 이야기하니까 무슨 말인고 해서 이제 또 말쟁이라는 뜻으로도 또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철학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바울이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그럼 철학이 뭡니까? 질문은 많이 해. 근본적인 질문.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은 많이 하는데 해답은 하나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질문은 있는데 답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등학문이 되는 거죠. 요토와학파나 에피쿠로스나 뭐 여기 대해서는 요는 다 신들을 인정을 합니다. 두 철학이 신을 인정을 하는데 그 개념이 많이 달라요. 에피큐로스는 신을 세계의 정신 정도로 생각해요. 세계의 정신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신을 뭐 어떻게 신앙을 하겠어요. 그리고 금욕을 스토익은 또 금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성적인 금욕이 아니고 이 두 개는 또 다 같이 행복한 인생이란 뭐냐 그런 질문 그게 이제 목적이죠. 그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욕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금욕이 어떤 금욕이냐 하면은 버리고 아집 같은 걸 안 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있으면은 그 행복한 것이면 쫙 소유하려고 그러고 뭐 이래서 하면은 행복한 인생을 못 산다. 윤리와 도덕 그런 정도로서 하고 있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아레오파고에서 전도를 그럼 뭐 얼마만큼 했느냐, 그 성과가 얼마만큼 하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아레오파고에 근무하고 있는 관은 한두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몇 명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런 말 하죠. 유명한 사람들은 내 선교하는데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지식이 많고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도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뭔가 그것도 새로운 것 N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여기 아레오파고의 직원을 전도했다는 것은 전세에 의하면 나중에 거기에 초대 감독이 됐다 하는데 그러면 천주교는 그죠? 늘 보면 전설 위에 신앙을 올려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있는 가끔 보면은 어디에 무슨 마리아가 피를 흘렸다든지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마라. 그때 벌써 신화가 이런 철학자들이 BC 한 400년, 300년 그때에 막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개인 가정 교사였어요. 스카모니도 BC 500년대 인물이고, 공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BC 500년에서 BC 1년 그 사이에 300년 사이에 나타난 인물들. 대단한 그때 그 기간에 성경으로 말하면은 중간 시대에 해당하고 암흑 시대에 해당해요.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오기까지는 선지자를 안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중세 시대의 암흑기라 그러는데 중간기가 사실 깜깜한 하나님 선지자도 안 보내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에 세상에 빛을 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방에는 안 보내고 타 지방에 중국어. 그렇죠. 그럼 저런 거 보면 친구들과 저걸 다 꼼받아가지고 미신적인 요소가. 그래서 이교도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끌어당기잖아요. 신라 불교도 마찬가지고 미신이 많으니까 더 융화돼가지고. 이제 자기 세를 갖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다 통골로 다 도매급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내가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걸로 해주시는 분이 항상 그러니까 국민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모가 잘못된 만남 노래는 잘 모르는데 이제 제목을 알아요. 그러니까는 잘 만나야 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잘 만나야 돼. 학교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자식도 부모를 잘 만나야 돼. 어쨌건 잘 만나야 돼. 오늘 강의한 이 부분 아까 예수를 믿어라 목사님 4번까지 한 내용하고 오늘 내 유튜브를 내가 딱 해가지고 우리 친구 우리 저기 한번 내가 틀어줘야 되겠어. 그래요? 지금 너무 오잖아. 어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이제 아니 근데 이게 우리 보고 거꾸로 미신적인 요소 우리 보고 공격하거든. 내가 답을 해줘도 니 너무 철저히 이야기해도 니 무슨 교회 언제 빠졌네 이상을 보는 거지. 객관적이고 이게 꼭 논리가 아니라도 카톨릭하고 굉장히 바깥 사람들은 혼동을 해요. 진짜 도매꾼들. 예. 몰라서. 근데 또 이제 예수님 부활 후에 카톨릭이 일단 먼저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근데 뭐든지 보면은 가짜가 일단 먼저 나와요. 진짜가 하나 있긴 있는데 퍼지기는 가짜가 더 많이 퍼지고
그래서 이거 진짜는 나중에 가서 또 진짜 한번 나오죠.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또 가짜가 또 많이 번지고 그 사이클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표현은 아주 좀 무식한 표현입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억울할 때도 영업해야 되거든요. 먼저 진출해야 돼요. 네. 그 진출하기 위해서는 또 가식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런 미신 요소를 선전. 철학계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기독교의 저거 흡수 통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거짓 빨리 커지기 위해서. 예, 예. 그런 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니 또 일반이 미신을 가지고 있는데 미신 아닌 걸 가져가면은 처음부터 튕겨 나가 버리니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들 처음에는 그들하고 좀 가까이 가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내 본심을 안 잊어버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 본심이 거기 가서 동화되어 버리니까. 아까 목사님 또 중간에 스토아파나 에피쿠로스파들 네. 신을 인정했다고 네네네.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선지자고 그 교육자고 굉장히 특출한 사람이에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 좌파라 하는 사람들은요. 그 가로 열고 신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성경대로 말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모르나? 나 이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은 동성애 한번 봅시다. 동성애.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얼마 저거 며느리라고 하나 데리고 온 게 무슨 말 하나 데리고 오고 사위라고 하나 데리고 온 게 계집애를 하나 데리고 와봐야 맛을 한번 봐야지. 동성애를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어도 무식한 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동성애,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찬성을 할 거예요. 퀴어 축제. 그거 누가 봐도